신앙은 주를 기억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신앙은 주를 기억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추구하는 이 문학이 실존주의 문학입니다.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사람은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인간의 큰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조급함과 게으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죄는 여기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기다림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성도의 삶은 바로 이 기다림의 삶이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다림에는 반드시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은혜를 기억함이 없이는 인내와 절제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할 때 힘든 환난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가 있고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우리 영혼이 사모한다라는 이 말은 주를 간절히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찾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은총을 입는다라는 이 말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이런 형통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의 형통함 그리고 불신자의 형통함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은 전혀 자신의 형통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계획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빈틈이 없고 세밀하게 진행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성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열성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불같은 사랑, 그 열정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것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들은 당연히 불로 사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 하나님의 열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악인들에게서는 이 불이 그들을 사르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소국이었던 남유다에게 있어서 당시 강대국이던 애국과 아수르는 자신들이 의지할 만한 그런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간도, 즉 강대국인 애국과 아수르의 시간도 잠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기억조차 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 사오나, 즉 하나님 외에 애국과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들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던 이 애국 아수르가 자신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신자나 불신자나 구별 없이 고통을 줍니다. 이것은 현재 모든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이 사태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신자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편안할 때에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의 본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에게는 이러한 환난이 자신의 믿음을 알게 하는 그러한 척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환난과 고통이 임할 때에 진정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환난을 당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아니면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진짜 신앙이 있는지 가짜 신앙이 있는지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 더욱더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든지 다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개인적으로도 임하고 국가적으로도 임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환난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이러한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코로나라는 이런 사태를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찾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절한 기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해산에 임박한 임산부는 새 생명 탄생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고통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산모와 같은 그러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결과로 기쁨이 될 만한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18절 말씀해 보시면 바람을 낳은 것 같아, 즉 공허하다. 환난 가운데에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더라도 그 응답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도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혀 침묵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반드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이슬은 강수량이 절대 부족한 팔레스틴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물을 공급하는 그런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에 일교차 때문에 이 이슬이 생산되는데 이 이슬은 약 6개월 동안 진행되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그런 건기 가운데서도 이 대지를 촉석이 적셔서 식물을 자라나게 하는 그러한 이 물 공급의 원인이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물의 공급원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슬로 인해서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새싹을 움트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슬, 즉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부활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고 난 이후에 몸이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의 의미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부활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의 이슬,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이슬이 내림으로 인해서 새싹이 움트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잊어버리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불러내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가 죽음 이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풍성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 즉 주의 이슬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 역사, 주의 이슬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은혜 역사를 삶 가운데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